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이뤘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 얼굴을 보니 내게 대하여 예전 같지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얼룩진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얼룩진 것들을 낳고 또 줄무늬 있는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 뵐 때였는데 내가 눈을 들어 꿈속에서 보니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수렴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말했소. 내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수렴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삼켜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은 재물을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대와 그가 모은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아서 소유하게 된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야곱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19절에서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또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 경쟁자죠. 경쟁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경쟁자예요. 질투가 많은. 그래서 이제 쌍둥이 이제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 형 에서가 태어나는데 형 발목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만큼 참 치열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어떤 인격적인 특징이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어떤 축복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뭐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가 상의해가지고 야곱을 피신시키죠. 피신시켰습니다. 어린 야곱을 밧단 아람 나라는 가나안 땅 저 북쪽입니다. 가나안 땅 저 북쪽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람 나라에 있는 밧단이죠. 밧단 아람 지역으로 피신시켰는데, 그곳은 이제 외삼촌의 집이 있어요. 여기도 등장하는 것처럼 라반이라고 하는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살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외삼촌네 집에 가서 아내를 얻는데 14년을 보냈어요. 7년 레아를 위해서 일하고, 또 7년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처럼 종살이 했습니다. 14년 보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재산 모으느라고, 말하자면 돈 버느라고 6년이라는 시간을 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란 기간 동안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28장부터 29장에 넘어와가지고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요, 야곱이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뭐 찬송했다, 이런 구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살면서 이제 아내를 얻느라고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4년 동안 무서운 사장님 밑에서 일한 겁니다.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외삼촌인데 동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떠나려고 그랬어요. 14년이 지나고 나서 14년 이제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만입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30장 25절에 보면 저를 고향에 보내달라고, 이제 저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했죠?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 제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향 돌아가지 말고 내가 봉급을 많이 줄 테니까, 수당을 많이 줄 테니까, 뭐 인센티브를 많이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조금만 더 일하라고. 거기 27절, 28절 읽어보시겠어요? 30장 27절, 28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좋게 보이거든 머물러라. 내가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였다. 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야곱 너 때문에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 내가 미만큼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나하고 좀 더 지내자. 내가 너한테 상당하게 대우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임금을 쳐줄 테니까 여기 머무르라고. 그래서 임금을 정했습니다. 임금은 뭐냐? 임금은 여기 있어요. 30장 32절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 가운데 다니면서 그 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모든 양과 검은색의 어린 양과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을 모두 가려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네. 자, 품삯은 뭐냐? 품삯을 말하자면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얼룩진 거 있잖아요. 얼룩지거나 뭐 점이 있거나 뭐 줄무늬가 있거나 뭐 검은색 양이거나 그런 것들은 야곱의 소유다. 야곱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나 염소들 가운데 얼룩지거나 점 있거나 뭐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색이거나 그러면요 보통 양들이 건강합니다. 양들이 원래 그 흰 양들 있죠. 흰 그 젖나는 양들 외에 양들이 너무 그냥 하얗고 그러면 좀 이렇게 점 있고 줄무늬 있고 이렇게 검은색 이런 양들보다 좀 약해요. 양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대체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흑염소 같은 경우죠. 흑염소 굉장히 강하죠. 아주 뭐 병도 잘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양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정했는데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삼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삼촌 양떼들 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점이 뭐 머리에 뭐 점이 있든지 뭐 꼬리에 점이 있든지 하여튼 점이 있으면 야곱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과 검은색 어린 양,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 모두 가려내겠습니다. 그건 제 품삯이 되는 겁니다. 좋다. 다 가려내라. 그럼 그건 네 거다. 야곱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 야곱이 그 양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뚝 띄어놨어요. 사흘길. 30장 36절에 보니까 삼촌의 그 재산하고 사흘길 띄어놨어요. 거기다가 자기 양과 염소들을 두고 거기서 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삼촌의 이제 양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43절, 30장 43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점점 번창하여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게 되었다. 네.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점점 번창하여 양떼, 여종, 남종,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게 되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어르신들 어리셨을 때 시골 동네에 소 많이 있었습니까? 황소나 뭐 암소라도. 우리 동네에 소가 몇 마리나 있었는가? 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그 소가 일을 다 하잖아요. 들에서. 소가 뭐 쟁기 갈고 또 논에 이제 봄 되면은 물 받아가지고 또 썰에 치고 뭐 그
소가 일 다 합니다. 황소 같은 거는 뭐 암소도 일 잘하죠. 암소도 일 잘하는데 특히 황소 같은 거 하나 한 마리 있으면 그 동네에 다 합니다. 황소 가지고 그 소 빌려가게 되면 품삯을 두둑히 받는 거죠. 소가 사람 품삯 받는 겁니다. 그 소도둑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양과 염소도 이 당시에는 큰 재산이에요. 양떼, 양떼, 여종, 남종, 낙타, 나귀 매우 많게 되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큰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31장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이루었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네. 그 삼촌의 아들들 있잖아요. 왜 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훔쳐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자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외삼촌이 의심하는 거죠. 야곱을 의심하고 또 라반의 아들들은 외조카들은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야곱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낳았는데 뭐 점 있고 얼룩지고 뭐 줄무늬가 있고 이러면 누구 차지입니까? 그건 다 야곱 차지예요. 아주 하얀 양, 하얀 염소가 나와야지 그지 삼촌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의 재산은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야곱의 재산은 많아지고 라반의 재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뭐 엎드려 기도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다. 네,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야곱이 정말 필요한, 야곱이 정말 절실하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참 이 불안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얼마나 참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죠. 그럼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예, 내가 자꾸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만 타는 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왜 탔을까? 그런데 요나 옆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나 옆에 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났는데 20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야곱 옆에 저와 여러분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곱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비굴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쳐가지고 바다라람에 가서 아내 얻는데 14년 보내고 돈 버는데 6년 보냈는데 그러는 동안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재산은 좀 모았는데 믿음은 다 사라졌어요. 처음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러세요? 야 야곱아, 너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분명히 들었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일하고 있던 야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에 있는 자기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냈어요. 4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내게 대하여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네, 야곱이 그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가지고 말했습니다. 예, 아내들에게 우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내들은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외가 쪽 사람들이잖아요. 우선 잘 설득을 하고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 자기의 계획을 말해주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말했습니다. 5절에 내가 당신들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잘 섬겼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40절에 보면요. 그 32장 40절에 보면 저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 라반에게 말을 해요.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좋은 거죠.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뭐 회사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했는데 반에 7절에 보니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임금 조건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가령 한 달 월급을 20만 원, 200만 원 준다. 그럼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은 다음 달에 줄게. 얹어서. 그 다음 달에는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은 100만 원 나중에 줄게. 그 나중 가다가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보너스로 주겠다. 보너스도 몇 프로 주겠다. 400% 주겠다 해서 200%로 깎고 자꾸 바꾸는 거죠. 회사 경영이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 어떻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임금을 자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예나 지금이나 사람 이제 임금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또 이제 임금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장이 되면 직원들에게 또 임금을 정확하게 잘 주시는 분들도 있죠. 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같이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형제, 친구, 직장, 그런 관계를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보가 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금융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친구나 누구든지 보증을 쓰지 말 것. 보증을 서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동대문에 가가지고 지갑을 어떻게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다시 받겠다. 그것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금전적인 면에 불확실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면에 정확하셔야 돼요. 말을 했으면,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요, 돈을 버시면 부인에게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을 속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법전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 법전에도.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부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다. 통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게 독립이에요.
근데 아내가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 남편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서로 비밀이다. 넌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건 성도의 가정이 아니네요. 성도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이상한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개체가 두 개잖아요. 가정 안에. 그건 이상한 가정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자, 야곱이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야곱이 그냥 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게? 주전 한 3,000년 전? 한 4,000년 전? 야곱. 자기 아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아내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수고를 다 했지만 당신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절 마지막에 삼촌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8절 읽어보세요.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얼룩진 것들이 네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며 모든 양떼가 얼룩진 것들을 낳고 또 줄무늬 있는 것들이 네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며 모든 양떼가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자,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얼룩진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진 것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삼촌이 야 그거 취소. 이제 줄무늬 있는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하면 또 이제 줄무늬 있는 것들이 또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대로 돼 있어요. 원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전도서 2장 2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얼른 읽고 지나가시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뭘 주시죠? 큰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쌓고 모으는 수고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빼앗아다가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 뺏어가지고 주신대요. 회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것 뭐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주시는 거니까요. 라반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긁어다가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어요. 10절 읽어보세요. 가축대가 새끼 뵐 때였는데 내가 눈을 들어 꿈속에서 보니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내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말했소. 내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 천사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천사 있잖아요. 야곱을 부르신 그 천사. 누굽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구약의 메시아시죠. 그냥 천사가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다윗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시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시죠. 13절 읽어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요? 야곱아, 너는 내 고향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베델의 하나님, 너 베델의 신앙,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았냐? 그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면서 베델을 지나갔죠. 베델에서 밤중에 돌을 베게 하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게 되었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기이하고 아주 신기한 어떤 그런 환영을 보게 되었어요. 꿈속에.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큰 이제 은혜를 받고 일어나가지고 28장 20절과 22절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첫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제가 모든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이 기둥에 하나님의 전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떤 그 약속 같은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뭘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약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잘 지키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약속 안 지키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약속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난 연약한 인간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여기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20년 전에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20년 후에 하나님이나 20년 전에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지 않았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약속했던 거 생각해봐라.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돌아갈 곳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또 돌아갈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죠.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어디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돌아갈 곳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진리 문제가 아니면 약속 잘 지키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의 약속, 또 자녀와의 약속, 또 상사와 또 지금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약속. 예. 약속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떠나시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세요. 주의를 잘 지키세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지키세요. 책임을 지세요. 책임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 목숨 내놓으라 그러시는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격이 돼야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목숨 내놓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은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자기가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뭐 목숨 내놓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남편으로서의 해야 할 일, 아내로서의 해야 할 일,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 또 내가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하세요. 야곱도 잘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지만 억울한 일 당해도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면 돼요. 14절 읽어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둔기시나 유산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삼켜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자,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과 레아에게 그 잘 설명을 하니까요. 그 라헬과 레아가 그 남편 야곱의 말을 듣고 동의했어요. 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당신의 그 품삯을 변경시킨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당신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건 정당한 거다. 그건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동의해 줬어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설명이 필요해요. 남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내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초지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뭐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뭐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아내분들에게. 물론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있었던 일을 잘 설명해주고, 또 알려주고,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17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대와 그가 모은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아서 소유하게 된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네.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대, 그가 모은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아서 소유하게 된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장인 어른인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리에 없던 때예요. 라반이 지금 여기 없고 지금 저기 양떼들이 있는 유목민이니까요.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양털 깎으러 나갔을 때 말해 몰래 출발한 거예요. 몰래 달아난 거죠. 이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죠. 이건 잘못한 겁니다. 라반에게 충분히 잘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명해서 그게 동의를 받고 출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다 이렇게 설득시켜 주셨을 거예요. 야곱이 설득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잘 설득시켜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절차를 뛰어넘지 마세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해?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세요. 목사하고 상의해야 할 타이밍에 목사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이 과정을 밟으시라고요. 말을 하세요. 그래, 과정을 밟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라헬이 아버지의 것을 훔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훔쳤다. 그래서 그 라반이 나중에 30절에 쫓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아니 왜 내 신을 훔쳤냐고. 아니 가는 건 좋은데 아니 왜 내 신을 훔쳐가지고 가느냐. 라반의 자기 수호신이죠. 자기 집안을 지키는 또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드라빔이라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 병사들을 보냈을 때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이 누웠던 그 침대에 드라빔을 눕혀놓고 다윗이 자는 것처럼 꾸몄죠. 그것도 이제 드라빔이에요. 그건 좀 체격이 있는, 좀 등치가 있는 드라빔이고, 여기에 라헬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이 드라빔 우상.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그 장막을 모두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네, 숨겼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라헬의 신앙이거든요. 야곱의 신앙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과정에 라헬은 이 드라빔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드라빔 엉덩이 밑에 깔고 앉고 그 드라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드라빔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드라빔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드라빔을 포기하지 않는 라헬. 그 라헬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라헬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드라빔과 같은 것을 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다. 또 우린지도 모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지도 몰라요. 드라빔 찾아가지고 다 쪼개고 다 불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그 드라빔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왜 아버지 걸 훔쳐요? 필요하면 자기가 구하든지 해야지. 왜 남의 것을, 아버지 것이라도 남의 거잖아요. 왜 아버지 것이라도 왜 그걸 자기가 훔치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내 친족,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 두 번째는 뭔가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때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처음 신앙 찾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라헬이 깔고 앉은 그 엉덩이 밑에 드라빔. 그 드라빔을 찾으세요.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드라빔을 찾아서 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못 따라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저희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베델의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있는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